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그 수라로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내가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늘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아멘. 오늘의 근본세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에 복된 자들과 안전히 거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걱정하라. 오늘 저는 죄를 돌이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섭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그 죄가 무섭게 생각이 들겠지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그 죄책감이 없다면 무섭다고 생각하기보단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토마스 아퀴피스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숨길 수 없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 뇌물도 소용이 없고 핑계도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평과 정의만으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잘못을 남에게 숨길 수 있다라는 착각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에 제일 큰 이유는 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남을 속일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처음 거짓말할 때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부모님은 이 아이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예전엔 저도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이 알고 계실까?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어리석고 어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한 후 심판을 받을 때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씀의 요점은 죄를 범할 경우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수 없으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서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대의 그 모든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무슨 대답을 하겠는가? 왜 그대는 심판의 날을 맞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가?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대답하거나 변명할 수 없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할 것이다 라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그냥 흘러가는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악함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심판의 날을 맞기 위해 스스로 준비한다. 그 이야기는 죄로 인해 심판이 우리에게 올 터인데 왜 그 죄를 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도 변명해 줄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죄, 그거 하나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주님의 것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주님을 대적해서 깨지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깨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그 삶이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죄이고 책에서는 그 죄를 지옥불의 땔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땔감 하나의 불씨를 피우면 그닥 크지 않습니다. 금방 그 불씨도 잦아듭니다. 그러나 그 땔감이 하나, 둘, 세 개 쌓이고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면 그곳에 불을 붙이면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사는 삶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이 좋아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죠. 왜냐하면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짓던 간에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받을 고통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태한 자는 뜨거운 꼬챙이에 꿰뚫리고 탐식하는 자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초를, 허영과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끓는 역청과 악취나는 유황불 가운데 뒹굴게 되고, 시기하는 자는 심한 고통으로 미친 개처럼 울부짖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옥은 죄는 없어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킨페스는 이런 징벌을 당하는 자는 평안도 위안도 없지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잠시 쉴 노동도 있고 친구들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전인 지금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킬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걱정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 슬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분들은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당장의 어려움과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작은 고통을 이겨낼 힘을 기르길 원합니다. 그 방법은 작은 고통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적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으로 인해서 살아가다가 당장 내일 죽게 되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당장의 죄로 인해 어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